온라인 예배로 또 들으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현장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역시 저희 생각이나 집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나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면 51번째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 양보를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메라 2번 이렇게 현장 한 번만 비춰주세요. 카메라 2번 카메라 저쪽으로 쭉. 지금 현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또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오면 21번째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51번째가 아니에요. 21번째예요. 그리고 또 혹시 이제 우리가 추석 때 연합 예배 그 주간에 주일날 드릴 건데요. 이게 50명이 넘어가도 이렇게 부속실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가능합니다. 그게 20명 이하로 이렇게 들어가서 가능하니까 너무 이렇게 배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꼭 또 예배 드리시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함께 또 주의 임재의 역사를 또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한국이요 요즘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롯 열풍이 부는 거 아시죠? 트롯 열풍이 아주 대한민국에 대대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 열풍 중에 뽑힌 한 사람이 있는데 류지광이라고요. 36살 먹은 남자입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에서도 이 간증으로도 봤고, 또 일반 방송에도 아마 나오는가 봐요.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후에 5호선 여인 이 곡을 발표를 하고 음반 활동을 이렇게 가수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봤더니 인생의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참 많더라고요. 고생한 거에 비해서 외모가 귀공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고생 하나도 안 한 그런 얼굴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11년 동안 가수를 꿈꾸면서 참 겪었던 어려움들이 참 많더라고요. 미스터 월드 코리아에도 나왔고요. 슈퍼모델에도 나왔고요. 또 슈퍼스타 K에도 나왔고, 팬덤싱어라는 여기에도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 또 자기가 무슨 모델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안 뜬 거죠.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슈퍼스타 K3에 나왔는데 탈락한 거예요.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답니다. 극단적인 선택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부모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그 실행을 옮기지 못했대요. 부모님이 사업을 실패해가지고요, 23년 동안 가족들이 다세대 주택의 월세방에서 함께, 비좁은데 함께 이렇게 좀 인기가 이제 좀 있으니까 아마 방송국에서 사는 집을 찾아갔나 봐요. 방송이 깜짝 놀랐어요. 다세대 주택에서 월세방에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데 그 비좁은 데서 그거를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상황들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자기가 떨어지니까 너무 비관이 되어져서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근데 안 했던 이유는 부모님이요 그동안 항상 자기를 응원해 줬대요. 반드시 기회는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꿈을 자꾸 응원해 줬대요, 부모님. 그리고 또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대요. 아들을 향한 그 기도. 이게 떠오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못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분이 이게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자기가 세상을 욕했대요.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그러나 부모님과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조금 불편한 삶을 사는 것뿐이죠. 월세방과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이제 그분의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마지막으로 요 대회에 한번 출연해보고 이제 안 되면 나의 꿈을 접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간 게 어디냐면 미스터 트롯입니다. 거기에 저는 미스 트롯도 있었고 미스터 트롯도 있었고 그랬다고 내가 못 봤는데요. 마지막 최종 13명을 뽑는다며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고, 저는 또 이게 보게 된 게, 제가 이제 옛날에 좋아하던 가수가 혜은이입니다. 아주 오래됐죠. 근데 그 혜은이 씨가 다시 활동을 하더라고요. 활동하는데 거기 소속사에 이 유지강 씨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혜은이가 선배로서, 이분이 선배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도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제가 이 기사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5호선 여인이라는 곡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트롯 가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부모와 그의 믿음, 이게 이제 열매로 드러나기까지 그 과정이에요.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인내라는 과정을 겪고 결국 열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사실은 그게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은 참 힘들잖아요.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거든요. 인내. 누가 견디느냐는 거예요. 누가 버티느냐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는다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열매가 맺기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 즉 견디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버티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버텨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거라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처럼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참 교회를 염려해 줬어요. 걱정해 줬어요. 교회가 저래도 되나? 저래서 쓰나? 이렇게 염려해 줬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비난과 혐오.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싫어도 현주소예요. 그게 정말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리막이면 이제 오르막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오르막길을 걷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영광과 승리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영광과 승리에 대한 분명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견뎌내야 돼요. 버텨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요? 다시 하나님이 오르막길을 걷게 하실 때까지. 물론 우리가 이 내리막길일 때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다 왔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자 다 왔나?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됩니다. 성찰하고 그 속에서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오르막길을 걸을 때까지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인내함, 버팀, 견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 시간을 견뎌낼 건가, 버텨낼 건가. 물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면서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데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 시간을 버텨내야 될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현재 모습이 이렇대요.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도의 현주소는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예수 믿든 안 믿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건강의 위협 속에 다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삶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뭐가 다를까요?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른 삶이 되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먼저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주님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돌들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반응을 하네요. 근데 이거는 더 쉽게 표현하면요, 진짜 평안이 있고 가짜 평안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진짜 평안이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가짜 평안입니다.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비슷한 단어인데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거예요. 평안과 편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편안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뭐가 진짜 복이고 뭐가 가짜 복인지 다 알아요. 자, 이 두 단어로만 표현하면 평안과 편안, 뭐가 진짜 복이죠? 평안이죠. 평안. 평안이 진짜 복이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실제는요? 실제는 뭐를 쫓아 살까요? 평안일까요? 편안일까요? 편안입니다. 왜요? 왜 머리로는 알기로는, 입으로 말하기는 평안이 진짜 복이라고 그러면서 왜 편안을 쫓아갈까요?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행복하고 잘 사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삶이 너무 불편한 형편에 처해지면 편안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보자 말이에요. 좀 편안해지면 어떻던가요? 평안은 없을 망정 편안해지면 어때요? 뭘 찾던가요? 더 편한 걸 찾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스마트폰이나 또 TV나 이렇게 켜놓고 예배 드리시죠. 처음에는 비장한 각오로 옷도 단정히 입고 아마 의자에 딱 앉아서, 그렇죠? 성경책 펴고 아마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의자에서 어디로 갑니까? 소파로 갑니다. 소파에서 어디로 가나요? 침대로 갑니다. 침대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앉게 됩니다. 눕게 됩니다. 금방 꿈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물론 설교하는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얼마나 졸리겠으면 그렇게 졸았겠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는. 배부르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이 편안한 삶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편안한 삶에는. 그러니까 더 편안한 걸 원합니다. 그 편안함이 사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는 거 아세요? 편안함이요,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편하면 건강도 약해집니다. 우유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우유 먹는 거 편하죠? 근데 사실은 우유 배달하는 사람도 건강하다는 거 아세요? 편안하면 건강이 약해져요. 정신과 마음은 어떨까요? 정신과 마음도 약해집니다. 우리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 믿음도 영향을 받습니다. 편하면 믿음 또한 약해집니다. 이게 뭘 말해주나요? 평안과 편안, 무슨 말장난처럼, 단어장난처럼 보이지만 이 편안한 것은요, 가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복을 주는 것 같지만 실은 가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편안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절대로. 근데 우리의 본성은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뭐를요? 편안한 게 진짜 복이라고. 자꾸 편안과 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연결을 시켜요. 잘 사는 거, 돈이 많은 거,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생각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안을 추구하기보다는 편안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 가짜에 속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한 폭의 그림을 하나 그리십시오. 요즘 하늘이 굉장히 맑습니다. 여러분 해가 질 때쯤 노을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쁩니다, 요즘.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십시오. 해가 뉘엿뉘엿 지는 맑은 하늘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 노을이 쫙 물들었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잔잔합니다. 그게 백조 2마리가 여유히 헤엄을 치고 다닙니다.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호수 밖에 땅에는 비둘기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먹이를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비둘기 밖으로는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아주 어린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해맑게 웃으면서 막 뛰어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졌으면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굉장히 평화롭죠?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런데 그 평화로운 이 상황이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싹 그 그림이 깨집니다. 그죠? 뭘 말하는가요? 가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평안은 그렇게 깨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림뿐만 아니에요. 일이 잘 안 풀리고 일이 잘 안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다르죠. 일이 잘 될 때는 굉장히 평안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정말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속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처럼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렇게 보여요. 자기도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일이 딱 안 풀리고 막히면 여러분 어떻던가요? 큰일이 납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나요? 환경이 주는 그 평안, 거기에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로 자꾸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으로 복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평안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안이요. 위로부터 임하는 평안, 위로부터 임하는 복이 진짜 복이요, 진짜 평안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평안은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거.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거를 누리는 자들이 진짜 복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가 태어났는데 다윗이 그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나요? 우리가 그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 샬롬입니다. 아마 이름을 그냥 짓지 않았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다윗이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생각하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다. 이 평안, 샬롬이 가장 중요하다.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나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다윗에게.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이름을 줍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무엘하 12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여디디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솔로몬 이름을 하나 더 주신 거예요. 여디디아라 해라. 그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디디아라는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 마음에 안 드셔서 하나님이 여디디아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모든 성경에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로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낯설죠. 지금 이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다. 얼마나 낯설습니까? 우린 다 솔로몬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라 이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도 평화 원하니? 그렇게 샬롬을 원해?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너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정말 참된 평화는, 참된 복은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우리가 그 참된 평화, 참된 복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빛이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할 때 참 평안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 가능해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도요,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목사님 그러고 부르면 움찔한다니까요. 여보 그래야지.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요. 아마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드러나는 현상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방역 당국에서 비대면 예배를 자꾸, 왜냐하면 자꾸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확산이 퍼지니까.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그랬더니 주중에도 안 와요, 교회를. 주중에 오셔서 큐티텍 가져가셔도 되고요, 주중에 오셔서 여러분 가만히 앉았다 기도하고 가셔도 되고요, 주중에 오셔서 목양실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가셔도 돼요. 근데 세상 말로 예배당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와요. 예배당 자체에서 코로나가 발생되나? 왜 그렇죠? 우리 인식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이게 환경의 영향, 저를 비롯 다 똑같아요.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것 때문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요,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2000, 코로나 만이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목사들이 목사답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심판도 하시고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위기를 상황을 허락하셔서 회복하도록, 돌이키도록 이 상황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흔들려 버리고 있어요. 이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 복과 주님의 은혜를 뭘로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우리 뻔하잖아요. 인간들 속에 있는 본성, 돈, 건강, 지식, 성공, 권력,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되는 것, 이걸로 자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봐. 아니요.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교회가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정말로 이렇게 혐오스러울 정도로 인식되어도 여전히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여전히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확신이 내게 있을 때 버티는 거, 인내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주님의 시간의 때까지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면서 성숙되고 성장하면서 변화돼야 되는데 버티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유주강 씨 말했잖아요. 극단적인 꼭 선택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도 날 안 사랑하고 세상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환경도 안 풀리고 여건도 안 풀리고 그냥 포기하자.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자꾸 가짜 복을 진짜 복인 것처럼 착각하면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청년인데 부자가 됐대요. 세상으로 보면 굉장한 성공을 한 거죠. 근데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게 뭐예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한 거죠.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내잖아요. 질문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해줘요. 이렇게 하래요.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된 나를 따라. 나를 따라오면 돼. 근데 너한테 하나 걸리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물질이요, 물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길을 제시하세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 보여주세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디를 갔다고요? 주님을 떠나갔다는. 여러분, 왜 재물이 많은 게 근심거리가 돼요? 왜 재물이 많은데 주님을 못 따라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은 게 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게 축복이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은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가짜 복이요, 가짜 복. 가짜 복에 붙들려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버리고 여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신 주님은 떠나버리고 예전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게 없으면 인생의 허구 속에 살아간다고. 그래서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백성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뭘 주세요? 환난이라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 거기 보세요.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뭘로 결론 지어진다고요? 소망. 이거로 결론 지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난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환난 당하면요,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그 가짜복, 이게 얼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지 알게 됩니다. 진짜 환난 당하면 내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도움되던가요? 예, 조금은 도움될 수 있겠죠. 물질, 사람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거 도움돼요? 가족조차도요, 내 깊은 마음의 아픔을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했는데 배신감을 왜 느껴요? 몰라주거든요. 진짜 환난 당하면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무슨 고백해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장 2절 보여주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요? 가짜 복은 헛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추구하고 그걸 붙잡으면 헛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고 즐거워하느냐면요, 우리 하루가 철저하게 깨뜨려 주거든요. 환난이 우리를 깨뜨려 줘요. 그죠? 코로나19의 이 환난,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당하고 있는 환난, 정말 우리 깨뜨려 주지 않아요?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요, 우리가 어떤 바쁜 삶이라든가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막 갔어요. 그죠? 그 함께 가면 묻혀갑니다. 아시죠? 묻혀가면 잘 몰라요, 자기를. 근데 이제 코로나19 딱 이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뭉칠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동일하게 겪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상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안 보이던가요? 내 신앙 안 보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깊이가 안 보이던가요? 다 보이잖아요. 그동안은 목회 사역에 또 뭐 방향에 또 어떤 일들에 이렇게 묻혀서 가다가 이렇게 탁 모든 게 딱 단절된 듯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점수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묻혀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이게 환난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니까요. 환난은 철저하게 우리를 깨뜨려 준다니까요. 그런데 뭐만큼은요? 위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덧입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이 분명하지 않게 살아가요. 환경과 여건이 힘들어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아니, 영원까지. 십자가로 그 구원한 그 구원이 그냥 단지 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주님의 계산이 틀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위로부터 덧입어지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 확신이 없냐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자꾸 환경에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 물질에서만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에만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부터 내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비결을 말씀하세요. 오늘 어디에서 너희들이
어떤 환경이든 그 사랑을 어떻게 위로부터 너에게 덧입혀 주는 주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그게 그래서요. 여러분 5장 거기 한번 보세요. 8절 봐보세요. 8절. 여기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디요? 십자가요. 내가 추구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에서 주님의 위로부터 부어주는 그 덧입는 사랑을 확인하지 마시고요. 십자가에서요. 시대와 환경과 여건을 다 초월해서 변치 않는 그 진리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으며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라고요. 확신하라고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버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버틸 수 있어요.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흔드시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벗어났던 삶에서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걷는 것이 가능해진다고요. 십자가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한 진짜 복입니다. 참된 평안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거요.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들, 믿는 자들만이 그 삶이 가능해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믿으며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버티고 견디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